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5일 성령 강림절이자 평신도 주일로 지키는 6월 첫 주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은혜스럽게 찬양해 주셨는데요, 화답 찬송으로 520장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3절 부르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저는 오늘 아침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방송실 볼륨을 조금 올려주시고 모니터 볼륨을 좀 올려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본문 말씀에 보면 오순절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6월절 밤에 탈출한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을 받은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워 가신 지 10일째 되는 날, 바로 그 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두 가지를 이행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오순절 날이 되자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오순절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바로 그 시간, 바로 그때에 성령의 임재가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입니다. 일찍도 아니고 늦게도 아니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해주시고요, 우리 아버지도요, 어머니도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돈도 잘 벌게 해주시고요, 저도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시고요, 공부도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도 잘하게 해주세요. 옛날에는 왜 공부에 그렇게 많이 그냥 목을 맸나 몰라. 지금 공부 안 해도 먹고 살 길이 수없이 많은데 말이에요. 하여튼 공부도 잘하게 해주세요. 근데 시험을 봐도 1등을 못 하는 거야.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하루는 우리 할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할머니가 믿음이 좋으시니까. 할머니, 하나님은 말이죠, 제 기도를 안 들어주셔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우리 엄마 아빠는 부부싸움하고요, 부자도 못 되고요, 저는 공부도 잘 못하고요, 하나님은 내 기도로 안 들어주시나 봐요. 안 들어주시나 봐요.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다 때가 있디야. 다 때가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맨날 때만 있대. 맨날 때만 있다고 그래. 때는 목욕탕에 가야 있지. 무슨 맨날 때가 있다고 그래요. 때가. 근데 세월이 지나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 조급해서 놓치고 게을러서 놓치고 방탕하고 고집피다가 때를 놓치고 심지어 죄중에 살다가 때를 놓친단 말이죠.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는 대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세기의 설교의 왕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말하기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절대적인 믿음이고 계산은 하나님이 하신다 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지도자였던 토마스 마슨도 말하기를 이성이 걸어갈 수 없는 곳에서 믿음은 헤엄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프랑스의 신학자요 철학자요 물리학자요 신이었던 파스칼도 말하기를 성령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도 아니요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요 성경 말씀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약속대로 성경대로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으로부터 나라와 민족과 인류의 구원도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듣는 사람마다 3절 불러보겠습니다. 언약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네. 어느 누구나 오라. 그렇다면 약속하신 성령은 어떻게 오셨을까요? 사도행전 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도 보면 빛이 있으라, 물과 물은 나뉘어라, 땅에 풀과 채소와 나무는 씨 가진 열매를 내라, 물에는 생물이 번성하고 하늘에는 새가 나르라, 땅에는 생물이 그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은 종류대로 내라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실 때에도 말씀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베들레헴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실 때는 말씀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도 오신 것도 아니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처럼 눈에 보이도록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도 보면 이와 같은 성령의 임재를 최초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성령의 그 생명의 바람이 흙으로 빚은 사람의 몸에 들어갈 때 이 사람이 살아서 영혼을 이루고 육체를 이루는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죽었던 마른 뼈들이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자 그 마른 뼈들이 말이죠, 살이 붙고 그리고 말이죠 뼈들이 형성되면서 거기에 말이죠 살아있는 대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던 무리들도 이와 같이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성령의 역사는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불로 임하셨던 성령입니다. 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임하였던 바로 불의 성령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와 나무와 돌과 불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그러니 말이죠, 이 오순절 명절을 세려왔던 유대인들이 볼 때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방언이 터지고 그 말을 말이죠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하게 되는 걸 보고 놀라게 됩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는 그러니까 우리의 관념이나 지식이나 교리나 어떤 설명이나 매뉴얼에 있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는 120명의 성도들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들이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서 마음속에 성령이 임할 뿐만 아니라 영혼 속에 심령 속에 임하면서 그들의 신앙 인격 속에 성령이 생명으로 부어지고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고쳐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능력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의로우신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을 깨달으면서 스스로 통회하고 자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도 오늘 이 아침에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원수도 사랑할 힘을 얻는 능력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도 이겨내고 질병도 근심도 염려도 불안도 이겨내는 주님 앞에 주의 장중에 붙들리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주니 보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주니 보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성령 충만을 받게 된 성도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아무리 놀라운 체험과 환상과 능력이 임한다 해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끄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고 계신 여러분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행동하시며 살아가십니까?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순절 초대교회 120명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베들레헴에 나시고 그 지혜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12살이 되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됐을 때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될 때 이런 음성을 듣게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시험하던 마귀를 말씀으로 굴복시키시고 앓는 자, 고통당한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맹인들,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죽은 자도 살려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산과 바다 들판에서 바닷가에서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몸주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워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될 때에 그들이 하나하나 성령의 이끄심대로 다른 말로 다른 언어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 중에 있으면 점점 더 주님의 뜻,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존에 김철기 선교사가 쓴 가슴 찢는 회개라는 간증에 보면 이분이 농촌 목회를 하다가 1992년에 아마존 타바칭가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40도를 오르내리는 강렬한 햇빛과 숨막히는 습도, 독충이 있는 그 아마존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1995년에 생가브리에우라는 23개 인디오 부족이 있는 그들이 500개 마을로 흩어져 사는 새로운 사역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서 20년 정도 지냅니다. 그 20년 지난 2009년도에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재해요. 말도 잘 안 통하고 정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성령의 불이 신학교를 세운 그 60여 명이 모인 그 신학교 위에 임하게 될 때 그 젊은 신학도들이 다 회개하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불의한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변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지역에 오염돼 가지고 열매를 맺지 않던 망고나무까지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는 기적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말이죠, 악성 말라리아에 3번 걸리고 댕기열에 2병 걸려서도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미랄이 되기까지 아마존에서 묻히겠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박은자 사모님의 간증에도 보면 이분이 결혼 전에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원준이라는 남자를 만나요. 이 남자를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어떤 남자냐면 동국대 불교학과를 나왔습니다. 불교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해박한지 1학년 때 군법사, 목사도 군종이 되지만 스님도 군종이 되는 제도가 있잖아요. 1학년 때 그 군법사 후보생에 합격을 하고 데이트를 하면 시간만 나면 연부를 입에서 그냥 중얼거리고 잠자다가도 잠꼬대로 연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땡중들도 말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목탁을 두들기는 스님들도 없는 우상이지만 얼마나 연부를 잘하고 그리고 그들이 없는 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밤낮으로 공을 들여요. 불교인들은 말이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첫 기도를 해요. 스님들은 4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한다니까. 없는 우상 앞에서도 4시에 일어나가지고 불공을 드린다니까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말이죠, 불교의 지들은 이 남자를 만나가지고 꼬셔요. 집 근처에 있는 신학교를 한번 가보라고. 진짜 큰 스님이 되려면 저 기독교도 알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꼬셔가지고 호소대학을 가게 되는데 이 호소대학을 다니다가 하나님 만나게 됐어. 시편 14편 1절 말씀에 특별히 하나님이 그에게 남편에게 이런 말씀을 떠오르고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주시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여튼 이 남편이 말이죠, 하나님 없다고 마음을 확 걸어잠그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랬는데 주님이 그러시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내가 없다고 그러느냐. 꾸짖으시대. 그 다음부터 이 남편이 변해가지고 믿음이 자라나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헌신해가지고 지금은 2000년도에 저 아산의 예원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목회를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내 심령 위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위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날 현대인들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해석, 내 경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성과 상식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으려고 배우면 배울수록 이성과 상식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요.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에게 안수할 때 그의 눈에 있던 비늘이 떨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성령께서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는 광야로 내려가라 합니다. 사람을 만나라고 합니다. 그를 만나 전도를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전도하려면 도시로 가야지 왜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갑니까?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하셨고, 빌립은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내려가서 거기 에디오피아 간닥의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을 때도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 쇠사슬에 벗겨지고 옥문이 열릴 때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바보로 가는 그 섬에 들어갔을 때도 성령 충만하여 바예수라는 엘루마에게 명령할 때 그 눈이 멀어지고, 그러면서 그 광경을 목도했던 총독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올라가려고 하나 성령께서 들려주시기를 마게도냐로 가게라 해서 바울은 가던 길을 돌려서 마게도냐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27장이면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일행이 죽게 됐을 때에도 성령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거룩한 음성과 말씀을 하게 하신 것을 따라했던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교회를 시작해 나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 금암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흑인이 100인만 모이는 교회를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문 밖에서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잠시 울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듭니다. 그럴 때 비몽사몽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 왜 이렇게 여기서 울고 있냐 물으셨어요. 그러자 이 흑인이 사람들이 제가 흑인이라고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슬퍼서 웁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너만 그 교회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사실 아직 못 들어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을 여러분 환영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140장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는,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주님의 명령은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부터 이루어가야 할지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냥 모여서 기도하는데 10일째 되는 날 성령 충만하면서 그들에게 동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면서 그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게 되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주님의 약속대로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이방 지역까지도 복음이 퍼쳐나가게 되고 동시에 박해자 바울 같은 사람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기독교의 대반전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수제자 베드로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때그때 부르시고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지금도 교회를 이루어 오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 감림절을 맞이하였어서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믿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의 능력 받으시고 그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두려워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놀라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는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답게 하시고 가장 인간답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신 태초의 목적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고 우리 안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과 은혜를 따라 살아가도록 오늘 이 아침에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제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사업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